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사역이 확장되자 이 신흥 종교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풀려났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교회에 보고했고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나타났던 일들이 바로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영광의 빛 비추임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임하는 것을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론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또 때로는 사면초가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어미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유대인들의 박해 앞에서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던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능력과 열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며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담대히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갔지요. 박해와 핍박의 소식은 교회 공동체를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굳은 결심이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헛된 자기 확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도우시고 담대함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시도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망설이며 돌아섰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나타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인 32절부터 37절까지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변화가 되느냐? 바로 참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데, 어느 정도 하나가 되느냐 하면 소유의 균등한 재분배가 일어날 만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되니까 네 거, 내 거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 가난한 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를 통용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도 했었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가운데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으며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눈물 나도록 사모가 되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령 행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어려움 가득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